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1월, 2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들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뭘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3월 달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4월에 다시 요한복음 다 보지 못해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의 말씀들을 조금 더 설교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는 언제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라고 혹시 물으실까봐 평일 묵상 나눔하는 시간에도 좀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레위기 본문으로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본문 나눕니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 제가 지금 교회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맞춰서 주일 낮에 설교하고 금요일 날 설교하고. 그럼 수요일 날은 뭐 하십니까? 혹시라도 물어보시지 않아도 물어보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한 3주 전부터 창세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요 없어 보일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순절에 그래도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 보는구나, 금요일 날 레위기 말씀 보는구나, 와서 예배 같이 해야지. 할렐루야. 네, 결단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좀 이제 보면서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다 꽉 채워져 있고요.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아마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12절부터 16절까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한두 개가 뭐예요? 말씀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스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좀 읽어보고 오늘 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 줄 알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방금 읽으셨죠? 16절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럽니까? 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 다 답을 아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네,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시간에 항상 배웠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처럼이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처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처럼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 이처럼의 뜻은 뭐예요?
젊은 부부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으면, 그리고 키우다 보면, 결혼 후에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한두 가지 있는데, 저도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 과거에 다 해보셨죠? 그러면 아이가 뭐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 말고요, 유아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하니?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조그만 손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만큼 그래요.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오래전 일이십니까? 이만큼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개구지게 한 번 더 묻지요. 애게 겨우 그만큼. 그러면 애가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아니 이만큼 그래요. 앞에서 이만큼 하고 팔을 벌린 거나 그 뒤에 이만큼 하고 팔을 벌린 거나 똑같거든요. 뭐 아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이만큼 그러잖아요. 공감되세요? 저도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그에게는 그게 최선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제한된 인간의 언어 표현 안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끝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시절에 고민했던 고민이 생깁니다. 이처럼이 도대체 얼만큼인데, 이처럼인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지요. 엄청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추상적이고 나와는 뭔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좀 상당히 관념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이처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신 내용을 좀 올라가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다시 다 보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마지막 부분만 좀 함께 보려고 12절부터 읽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만 정작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어쩌면 저와 같이 목회자 또는 성도님들처럼 리더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로서 난 잘 알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자부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요,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12절에 방금 읽으셨듯이,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그러면서 조금은 좀 개구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주셔요. 지금 그게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예로 들면서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쏟아내지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 땅에 불뱀을 보내셔요. 없었던 불뱀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불뱀이 있었지만 불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막아주셨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요청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요구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 또는 공로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세상의 종교들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을 다 보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많이 요구해요. 조금도 아니에요. 많이 요구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얻기조차 어려운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보태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야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읽으셨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14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16절에서 정리해줘요. 그래서 16절 아까 읽으셨지요? 자, 그러면 14, 15절을 한 덩어리로 같이 보시고 16절을 또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16절을 14, 15절로 반을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보이죠.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그죠? 보니까 16절 후반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의 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14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속에서 장대에 놋뱀을 걸어서 달게 한 요 사건, 그 독생자 그리고 놋뱀, 요 14, 15절과 16절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죽음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문맥상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광야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마치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접하고 믿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냥 막연하게 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네,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누굴 주셔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인간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면 인간 사이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여튼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 사회 안에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저도 부모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좀 기분이 나쁘셔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가 다 작용해요. 그 숭고한 사랑인 부모의 사랑조차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조차도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누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부모님도 이왕이면 자녀들이 명절에 선물을 해줄 때 뭘 선물해 주면 제일 좋겠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좋대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좋다. 네. 웃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셔요. 괜찮아요. 그러려고 말씀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똑같은 값어치로 비싼 백을 해드리거나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좀 그거보다 모자라도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런 통계가, 그런 리서치가 있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도 하죠. 제가 말하는 건 인간 사이에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단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 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런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꽃만 갖다 줘 보세요. 나는 목사니까 돈 많이 못 버는 거 알지? 나는 그냥 꽃 한 송이만 매일 갖다 줄게 그러면서 매일 꽃 한 송이만 갖다 줘 보세요. 네. 더 심각하게 받으시네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인한테, 연애하고 또는 사랑하고 어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꽃만 매일 갖다 줘 보세요. 처음엔 로맨틱하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역시 멋있다, 사랑스럽다. 그러지만 그것이 1년, 2년 계속 반복되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죠. 상상되시죠? 적절하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줄 줄 아는 것이 센스고 지혜죠. 네, 그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것은 지혜예요. 센스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이 논리가 다 세상 안에 존재하죠. 부부 사이에도, 그죠? 부모님 사이에도.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인간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나 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그래서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길 원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때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건강한 부부 사이고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고 건강한 인간관계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지요. 그러면 관계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에서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마 새가족 양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죄를 설명하면서 영어의 그 sin이라는 영어 단어로 죄를 설명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죄라는 영어 SINC는 중간에, 죄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아마 정성주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 죄는요, 내가 중심인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그 중심에 내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죄지요. 사람은 사람과 만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아니 내가 준 이상으로 더 받기를 원하고 그때 만족감과 채워짐을 느껴져요. 그러지 못하면 늘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이러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요, 아낌없이 주시고 무한대로 주시고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아마 저는 감당 못해서 금방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며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이고 풍성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요. 무한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회수해 가시려고 한다면, 만약에 계산하시려고 한다면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을 막 무한대로 주는데 그 준 만큼 상대방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부담스럽죠. 차라리 안 받고 말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오는 것 감사한데 그 무한대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저 받으라고, 그냥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왜 받으라고, 아무 대가 없이 왜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대가를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는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을 때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이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세상은 가치 있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 일인데 대가를 지불하면 바보 같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잘못 투자했다 그러고 실패했다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일에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요. 많은 대가 지불을 한 일은 그만큼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꼴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어떠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다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또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얼만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의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도 엄청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죠. 엄청난 가치로의 하나님의 바라보는 축복의 존재지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고백하겠어요. 여기까지 더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지요. 전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요즘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박사님만 뜨면은 뭐 부모님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오 박사님이라고 아시지요? 오은영 박사가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요즘은 보니까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채널에서 나오더라고요. 원래 바쁜 분인데 저렇게까지 촬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참 활동을 요즘 많이 해요. 그만큼 아이들, 어른들, 일반인만이 아니라 요즘은 연예인들에게까지도 매우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상담가로서 참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인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즉슨 상담과 치유를 받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느낄 거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요. 그러한 만남과 관계가 확장되면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지요. 인간은 혼자 살지 않아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 자라면서 친구와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성인이 되면서는 연인과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사회에서 만난,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랑,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없이 인간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적입니다. 다 주고 싶고 설령 다 준다 해도 그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갈라놓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은 미래에 가서 누려야 할 영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영생이기도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고 인생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상처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위로받고 더 나아가 충분히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나가서 복음도 전해보시고 말씀을 실천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좀 고백하려고 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또 강원 쪽에는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아침에도 뉴스로 제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아직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진압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선이 앞에 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와 후손들 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